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니까 막연하게 느껴질 텐데 나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 첫째로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망각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 가운데 그를 향해 비판할 수 있고 그를 그 비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고 무언가 그 완전하다는 생각에 우리가 갇히게 되어지면 비판적인, 그것도 매우 혹독한 비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판이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혹독한 비판을 매일처럼 쏟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쏟아낸 엄청난 비판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왜곡되게 변질되도록 만들었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다른 사람들 향해 이처럼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챔버스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게 아첨한다라는 표현을 중간 뒷부분에 쓰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향해 아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어. 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4절과 5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려 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 질 수 없는 엄청난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행위가 바로 비판의 행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엄청난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강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래서 외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겉은 완벽해 보여야 하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스스로도 그것을 알지만 그 완벽함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인간들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비판하는 순간 나는 뭘 못 보는 겁니까? 나 자신의 내면적인 진실은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안 보는 거죠.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만 포장을 하고 내 말들로, 행동으로 무언가를 포장하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상처나 억울함 없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떤 비판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비판을 쏟아내지 않고 그러면 여기 안에 담고만 있으면 온통 스트레스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 비판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304장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의 비판을 갖고 가면, 나의 그 비판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고 가면 그것은 정말 얼음이 녹듯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비판에 갇혀서 그 비판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그건 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보이니까. 비판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는 그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 버리면 그걸 갖고 가지 못하니까 나는 그 비판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나의 시간들을, 나의 삶을 허비하는 모습,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님만이 비판할 수 있는 온전한 위치에 계신 유일하신 분임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비판한다 말한다면, 둘째로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반대되는 거죠.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비판하려는 감정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원한을 품게 되며 잔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절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의 마음을 보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되게 잔인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잔인해진다는 표현을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는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부분에도 쉽게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칼을 나한테는 휘두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휘두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비판적인 생각, 근데 이건 좀 더 확장하면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비판적인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비판적인 생각이 나를 시험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은혜가 되어야 될 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그것을 이성적인, 경험적인, 내 합리적인 생각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그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아가 당신 자신에게 아첨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우월감에 빠집니다. 비판하면,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면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옷수를 달고 마치 그것이 거룩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무서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표현돼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 하는 것을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으로만 생각해서 멈춰버리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비판적인 날카로운 시각,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짐 가운데 스스로 갇히게 되는 순간 나 또한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시험에 빠져서 엉망진창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또 말합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부터 26절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죠? 우리 안이 겉과 속이 달라버리면 우리는 늘 비판과 시험에 빠지고 늘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영적 소통의 관계가 충만해 있으면 겉과 속이 같지 않습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겉은 허름합니다. 깡통교회라는 저기 전라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교회는 엄청난 재정을 갖고 있고 많은 성도가 모입니다. 근데 뭐죠? 이 합판, 그러니까 조립식 합판으로 건물을 지어서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모든 돈들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은 아름답지요. 그런데 교회들을 보십시오. 겉은 화려한, 겉은 정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외관을 짓죠. 불법을 하면서까지도. 근데 그 안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생기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이 스트레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비판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비판 자체를 없애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겠냐고요. 그것을 당연히 제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판한다는 자체가 나쁘고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그 비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영적으로 그 비판을 통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시험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길로 나아가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 있다고요. 생길 수 있다고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걸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찬송가 304장을 불렀고 설교 후에 305장을 부를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작곡한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시험에 들겠냐고요. 어떻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빠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가 여기 가득한데 어떻게 비판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어지는 것을 다시 허락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비판은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어느 것도 비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않는 기질을 훈련하라고, 그런 성품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이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비판하는 그 상황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놓인다고요. 시험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없지 않다고요. 오히려 수없이 많은 그 상황들이 내게 휘몰아 닥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때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비판의 마음을 갖고 가서 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요. 이것을 모르면 늘 요 상황만 반복해서 요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만 하고 무언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자면,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도 보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월한 마음을 가진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들에게 와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을 알아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보다도 그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의 칼날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엄청난 비판들을 혹독하게 쏟아내고 있다면 내 자신이 지금 누구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틀에 갇혀 있는 그들이 되어졌을 때 생명의 꿀을 들어오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당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딱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게 오늘 어떤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하는 세리의 마음으로 오는 사람과, 두 번째로 오늘은 어떤 말을 하나 보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낱낱이 난도질해서 내가 판단하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두 부리로 나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눈빛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눈빛을 보면 내가 정말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생명의 말씀을,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 하시는가 하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눈빛이 전혀 다릅니다. 또 도대체 어떤 말을 하냐 이렇게 비판적인 그 마음을 갖고 바리새인을 갖고 온 사람들의 눈빛과 태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풍요함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래쪽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꿰뚫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본다면 이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뜻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티를 보고 내가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확실하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요. 이걸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럼 비판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갖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찾아내십니다. 내가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잣대를 버리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의 시각을 하나님께 갖고 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비판의 잣대를 걷어들이면 그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의 사랑스러움이 보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비판이 아니라 그를 향해 중보기도 하는 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여기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뜨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여기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뭔가 비판할 때가 되어졌을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비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들끓고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어졌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관계가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로 뒤바뀌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